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15장 13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의 내용까지 본론이고, 그리고 15장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 16장 마지막까지 이제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분을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결론 부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앞에 이제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메시지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왔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루어졌고, 15장에 와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그래서 서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이제 14절부터 말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가득해요? 선함이 가득하대요. 이 선함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쓰였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빛의 열매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미 어떤 수준에 이르렀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지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전달해 주신 지식뿐만 아니라 작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행위 안에서 이루어진 지식이 어떻다고요? 이미 가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함이 있고 그들에게는 지식이 차서 어떻다는 거죠?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에 있어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어림잡아서 그 수준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확신에 차서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 있어. 그래서 서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 세워짐 속에서 잘못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믿음의 공동체 로마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양육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다.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신앙적인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어요? 선함이 가득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빛의 사람들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채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지식이 이미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왜 이 로마 서신을 썼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그 복음의 이야기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는지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요?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이 서신, 로마서 서신을 쓴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몰라서 쓴 겁니까? 이미 그들은 그 지식이 가득 차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서신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과정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너희들이 비록 이 모든 것을 다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담대함으로 너에게 이 글을 써서 너희가 다시 한번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썼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줘서 그 은혜로 썼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이냐? 지금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은혜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은혜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의 직분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직이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백성들이 그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삼고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방인을 무엇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제물로 드린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사장 직분과 이방 제물을 드리는 것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매치가 되십니까? 잘 매치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누구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죄와 내 어떤 그런 것에 이게 씻음 받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한 헌신의 예물로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들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면서 세워졌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물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받은 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된 일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리 잡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그 예물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사 제물은 어때야 되죠? 흠이 있어야 됩니까? 티가 있어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돼야 돼요. 그렇게 구별되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일을 내가 은혜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 그 은혜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일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희생해서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 속에 맺어진 열매가 복음으로 열매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할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뭘 하지 않는다고요?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지만 중세시대에 한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제들만 제사장이었어요. 중세시대 약 1000년 동안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00년 동안은 사제들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으로 무너지면서 무엇이 되냐? 어떤 누구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오늘날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과 사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가 갖는 은혜의 일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의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남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 속에서 자꾸만 내가가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그런 언어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고 어떤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말과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한 대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겠죠. 언행이 일치되는 삶. 말 따르고 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지만 그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도 바울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이 누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한다고 그들이 다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믿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충 어느 지도인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연결된 유럽 일부가 지금 나온 지도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보이시고요. 근데 여기 요 부분을 지중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크로아티아, 슬로바니아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지명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잖아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은 여기 크로아티아 이 윗부분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는요.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들은 이 지역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했다는 것이고 이 거리가 이스라엘부터 이 일루리곤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2,4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400km. 근데 여기를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과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리는 4,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4,000km가 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닌 거예요? 걸어 다니거나 배를 타거나 그렇게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게끔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 지역, 이 터키 이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신 적이 있어요. 가신 팀이, 교회 팀이. 근데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그 교인들이 저는 못 갔는데 갔다 왔던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짓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그들은 걸어서 움직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들은 다 트럭 타고 버스 타고 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지역은 비포장도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버스를 5시간, 6시간 타는 것도 힘든데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5시간, 6시간 버스 타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자체가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자신이 몸소 걸어다니면서 자신이 몸소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시킨 것인지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그 과정들이 이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행했던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그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에 대해서 힘듦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복음을 전했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모든 곳에서 뭐라고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조금도 더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고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어떤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을 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 이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안 전했다는 겁니까?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마다 복음의 터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답니까? 씨를 뿌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잘하게 하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아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역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달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채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 안에 서 있냐면 자신이 바라는 믿음의 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면 제가 바라는 목사의 상이 있어요. 이런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상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할게. 근데 그 밖에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우린 정말 기쁨으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손들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모양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바라는 모양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어도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것으로 이미 나는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을 주시지 악한 길을 주시겠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양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무엇이 될까요? 내 가치관이 깨지는 것이고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이고 내가 가졌던 편협한 믿음의 모습들이 깨져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 중에서 율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법칙과 그런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신을 얼마나 올가맸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자신은 그 터에 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소식, 그러니까 주의 소식은 아니고 원래 다른 말인데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의, 그러니까 자신의 선교의 원리에 적용할 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볼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사명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와 논리 속에서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영광에 이르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것에 자신이 한평생 애쓰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모든 자신의 사명의 일들을 무엇으로 했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안일함과 안주함과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의 은혜로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획에 쓰임받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각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쓰임새가 다 다를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화합하면서 잘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켜켜이 쌓여져서 우리가 더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섬겨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